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세상에서 꿈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도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응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좋게 바꾸어 보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반드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모든 사람들의 그런 소망이나 열망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마 오늘 하루의 끼니를 걱정할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망이나 계획들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에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래 그런 것이 있나 보다라고 넘기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당장 나의 삶 속에 가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군대의 장교가 자기가 그 소속된 부대에 있을 때는 자신의 부하 병사들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이 다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지만 그 군대의 장교가 사회로 나와서 민간인들에게 나 군대 장교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한다고 해서 민간인들이 그 군대 장관의 통치에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께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는 편하게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할 수 있듯이 그리고 그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냥 너 뭐 쓸데없이 그런 걸 달라고 그러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녀의
최상의 행복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을 때 그것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씨앗처럼 작은 형태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고 미약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나면 눈에 보이는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의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커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실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기 전에 창세 전부터 계획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귀하고 은혜를 주고 선한 계획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증명한 성경의 인물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삭이라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하면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이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의 이름은 에서이고 그 쌍둥이 동생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 가문에 야곱이라는 이 동생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그 후손 중에서 야곱을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야곱의 삶 가운데 이렇게 승계가 되냐면 바로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해주는 축복권을 통하여서 그것이 승계가 됩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보았을 때 이 축복권, 아버지가 만일에 아들이 여러 명이 있다면 어떤 아들에게 이 축복권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회 통념에 맞습니까? 장자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장자가 아니고 동생이지만 이 이삭이라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전하게 선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속임수를 통하여서 이 축복권을 받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 아들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써 이 장자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승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이 축복권을 받았지만 사실 이 야곱이 축복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형은 에서이고 야곱은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언가 어떠한 행동도 하기 이전에 이 동생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의 대표가 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이 장자의 권한, 이 축복의 권한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승계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 야곱에게 순조롭게 장자의 권한, 이 축복의 권한이 승계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야곱이 먼저 태어나서 형이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에서와 야곱이 형 동생의 관계로 태어나게 하시고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되는 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이 야곱과 에서, 이 형제 관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부끄러운 우리이고 보잘것없는 우리이고 세상에 비하면 약하고 천한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그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학벌도 내세우기 어렵고 뭔가 내 손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자랑거리조차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어느 누가 하나님 저 정도의 인생이면 충분히 쓸만하니까 저의 인생을 써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런 강하고 부하고 있는 사람들,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 있어 보이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 구원을 받게 될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결코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죄를 짓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 구원의 계획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신 이 구원의 계획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계획 안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넘어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떠한 일들을 마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게 되죠. 군대는 자원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이 좋을까요? 그 기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그렇게 썩 유쾌하거나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다 제대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뽑는 아주 무서운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 전역하고 복무의 기간을 채우고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났는데 다시 군대 안에서 일어나고, 그 제대하는 것이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아직 내가 이 군 생활을 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맞닥뜨리게 되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 꿈에서 깨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직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않았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가다가 꿈에 내가 하루 동안 운동을 거르고 다시 막 먹을 걸 많이 먹어서 예전 몸무게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충격을 받고 다시 깨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아마 부자가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저금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망하게 되거나 내가 하던 사업이 잘 안 돼서 모든 내가 쌓아놓던 부가 다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움이 없지만 구원받고 나서 내가 혹시라도 이 구원에서 탈락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셨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나의 어떠한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영향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인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야곱의 경우는, 만일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면 축복권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라는 아버지는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좀 남성적이고 사냥 가서 사냥해 와서 고기와 가죽을 아버지에게 주는 약간 그런 캐릭터였고, 야곱은 그러지 않고 이 집안에서 엄마와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약간 여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 이삭은 에서 형을 더 마음에 들어하였고, 내가 만일에 죽기 전에 축복을 해야 한다면 에서에게 축복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내가 이제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어야겠다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역시나 자신의 평소의 계획처럼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불러서 사냥한 고기를 갖고 온 후에 그 음식을 먹고 내가 너를 축복해주겠다라는 그 축복의 계획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야곱의 경우에는 이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권을 받지 않았으면 축복을 못 받았을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버지 이 이삭이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는 것은 야곱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켜서 아마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야곱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야 하는 안타까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라반 삼촌의 집에서도 여러 가지 수모와 또 임금들이 계속 변화되어지는 그런 속임수를 당하면서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결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느 순간 내가 좀 교회에 나와보고 싶으니까 교회에 와야지, 혹은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지 라는 나의 결심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스스로 세운 계획에 비교하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 인생의 계획을 잘 짠다 할지라도 100년 정도 고심해서 짤 수 있을까요? 보통의 인간의 경우는 한 30년 정도, 30살이 되기 전에 나는 이런 미래를 살아야지,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이제 30대부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30년, 길게 아무리 잘 세워봤자 한들 50년짜리 계획에 비하면 창세 전부터 세워진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우리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지혜로운 계획일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으려 한다면 후유증이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이 축복권을 가져오게 된 이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그래야 하였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지혜와 생각대로 이 축복권을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힘들고 고달픈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꾀로 인하여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도망쳐갔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야 합니다.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도 품삯이 매일매일 불합리하게 변화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나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노력한다면 설령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여도 커다란 후유증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천지 만물과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이 축복을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받긴 하였지만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일이 풀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부터는 형 에서가 앙심을 품고 이 동생에게 미움의 마음이 생겨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였을 때 갑자기 에서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없어지면 이 야곱의 위험은 다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수모를 받고 속임을 당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라반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너 야곱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 라반을 책망하지 않고 딱 한 번 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도망가서 다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때만 꿈에서 현몽하여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시고, 이 여러 가지 20년 동안의 머슴살이 속에서 온갖 불합리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는 한 번도 라반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일까요? 상황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 과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이 각박한 불경기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모든 일들이 다 순리대로 잘 풀려야 하는데 그런 인생들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봄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봄은 오지 않고 혹독한 겨울만 지속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가라고 회의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꿈에서 야곱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형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죽을 위기가 생긴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줄 것이며 내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꿈에서 깬 야곱은 그 자리에 돌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축복은 야곱의 가문이 아주 크고 명문 가문이 된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여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너가 비록 지금은 삼촌의 집으로 쫓겨가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일상생활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믿음을 갖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예전에는 없었던 문제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괜히 좀 이렇게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더니 갑자기 직장에서도 핍박당하고 가정에서도 핍박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이 아무것도 아니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시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크고 좋은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시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야곱의 힘을 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수모를 다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은 그가 홀로 도망치는 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도 이 야곱을 거두어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결코 동떨어진 하늘에서만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거들떠 봐주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고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 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 허덕거릴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도움을 나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만한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나도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도움을 빨리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빨리 이루어지는 지름길은 내 생각과 내 능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전개될 일들을 바라고 기대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을 포기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 나의 의지를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야곱과 같이 광야와 같은 삼촌 집에서 사는 삶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힘에서 다 빼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계획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이 인간이 내 스스로 계획한 나의 인생의 계획보다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울까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참 아이러니한 본문입니다. 인간의 이 얕은 술수, 야곱이 아빠를 속이는 이 야곱의 속임수가 통하는 장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계획과 나의 힘을 내려놓고 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저주 때문에 망가져가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들의 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모두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